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예언자 중에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땅도 넓게 차지하고요, 외교술도 좋았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땅도 넓게 차지했죠. 우리나라처럼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 보십시오.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교술도 뛰어나고 돈도 많이 벌어주는 왕, 위대한 왕 아닙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었던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자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밭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여져 있거든요. 영어라면 더라는 정관사 있잖아요. 이 정관사는 모든 밭이 풍요로웠었던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소유한 그 밭, 그 한 가지 밭만 소출이 풍성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잘 못 짓는데 꼭 유독 그 부자 집만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소출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러운 사람이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보다가 카페가 딱 있는 것을 보고 저 집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딱 들어갔습니다. 내 카페가 저희 교회에만 했어요. 본당만 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딱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남자분인데 막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중간에 가가지고 커피가 맛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커피가 있어가지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이제 뭐 일을 막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장님이랑 1시간 반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특이하죠. 그 사진도 특이하고 카페 가서 조용히 혼자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이랑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어떤 노부부가 왔습니다. 노부부가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커피를 쫙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게 뭐 너무 바로 옆에서 앉아 계셨다 보니까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제가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이번 달에 의료보험을 500만 원 넘게 넣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료보험이 500만 원 정도 내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벌면 500만 원인지 저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나랑 사는 세계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해 가지고 이제 충청도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사업을 일구었고, 뭐 성수동에 땅을 많이 사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장님이 또 저에게 와서 저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열심히 잘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 번지 모르겠지만 의료보험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내시는 분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단하다. 이 사람 옆에 두고 싶다. 이 사업적 수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이 사람이 드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출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배우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대요. 누가요? 부자가 어리석대요. 사람들은 부자를 지혜롭다 얘기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사람이 뭐 어떤 행동들을 했길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자,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나의,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내 것을 취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것이 내가 한 일이고 자기가 잘한 일이고, 부자가 된 것, 밭에 소출이 많은 것 다 자기가 잘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는요,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만, 내 것이다, 내 것만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있는데 누구에게 고맙다 하는 거야?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농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야 첨단 과학으로 여러 가지 공법과 농법으로 식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다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추우면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되고요. 땅이 없으면 그냥 물로도 그냥 다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비닐하우스가 있겠습니까? 뭐 농법이 대단한 첨단 과학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비를 좋은 타이밍에 내려주지 않았다면 그 밭에 소출이 있었겠습니까? 또 해가 적당하게 비추어서 그 곡식 비추어 가지고 곡식이 잘 여물게 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땅에 지력이 있고 영양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부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말해서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 부자의 땅에서 농사를 해서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지었을까요? 내 것이라고 해서 부자가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소작농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종들이 다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가가지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가 또한 소출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리석게도 내 곡식, 내 곡간, 내 것,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사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이런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손을 톡 잡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곡간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쌓아두는 것만은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 만석군 집이 있었습니다. 쌀이 만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창고는 늘 가득 차 있었고 늘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석군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식 교육을 받고 학식이 높아가지고 가방끈이 아주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식 교육을 받았었던 이 며느리가 볼 때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던 이 시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살림을 이상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종이 어려움이 생기면 곳간문을 열어가지고 종들에게 이 식량을 내주는 거예요. 어려운 소장농이 찾아와가지고 한탄을 하면 문을 열어가지고 광의 문을 열어가지고 또 내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자신이 힘듦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면 또 문을 열어가지고 내주는 겁니다. 너무 주위의 사람들에게 헤프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어머니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다. 내가 만약에 이 가정의 살림을 맡게 되면 내가 신식 교육을 받았던 이 내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가 이 살림을 얻게 되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식과 모든 배웠었던 것을 다 총동을 해가지고 가계부를 열심히 쓰면서 아낄 것은 최대한 아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냐면 어머니 때는 늘 집에 만석이 되고 이 창고가 늘 넘쳐났었는데 자기가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도 만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동네의 수많은 사람, 이 주변에 있었던 이 수킬로에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줬던 겁니다. 큰 나무가 되어줘가지고 힘들 때 내 밑으로 와서 쉬어라. 그리고 가서 일해라.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돌보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을 했던 겁니다. 신명나게 일을 하니까 소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집에 돌아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끼고 움켜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일할 힘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만석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움켜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쌓아두는 것은 곧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냥 자신의 것만 움켜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피를 움켜잡고만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쌓아두는 것만은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을 많이 두어서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래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것간 내 곡식이라고 하면서 많이 쌓아뒀었던 것, 네가 나중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준비했었던 것, 근데 너 오늘 죽어. 너 오늘 지금 나에게로 와야 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어리석은 자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다음 주에 이곳에 반드시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젊은이라 할지라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젊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음 주에 이곳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마치 우리가 반드시 내일이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움켜잡으면서 쌓아두기만 하면서 매몰차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너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10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고, 예수님의 피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었던 이 부자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쌓아두었던 사람도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민망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 만나며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어 주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 부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혹 사람들 보기에는 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나누어 주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